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 있는 제가 언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받으시고 밤새도록 거기 밧줄에 매달려서 그렇게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동하시죠.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끝에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맞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죠. 지고 갈 힘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의 상황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참 주 앞에 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선동하고 언도하고 채찍질하고 그 십자가 사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러,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은 다 부서지고 너무나 아파하고 말할 힘조차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요. 35절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백성 구경했습니다. 근데 관리들이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관리들이 누굽니까?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관리들의 역할도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야, 그렇다면 내 자신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또 조롱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셨는데 그 옆에 행악자 둘이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십자가 달려 있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무리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잘못돼서 욕먹는 것, 그것은 교회가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고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속에 번민이 됩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만으로, 우리 가족만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만으로, 그 사람들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사탄에게 들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먹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사탄은 조롱했는데, 시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똑같은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은 죄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의 어디에서, 또 남미의 어디에서 자그마한 국지전들,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나라들만 그렇습니까? 요즘은 선진국에서도 테러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미국만 해도 총기 사고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전역에서 총기에 대해서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 동안 미국 내에서 각종 총기 폭력 사건으로 모두 2만 6천 명의 아동과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통계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총기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총을 생산하는 업체와 또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로비를 하고 있죠. 그런 로비와 정치권의 사람들이 많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탐욕적인 인간들의 모습과 정말로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겠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을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다가 때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소망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정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약을 드시는 분들, 또 어떤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또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고
또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또 크게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하루 정도 주 앞에 함께 금식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굶어야 됩니까? 배고픈데요? 좀 많이 먹고 힘내서 일하고 열심히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은혜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알게 해주십니다. 늘 남에 대해서 말하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우린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금식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해주십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생각 갖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어떤 행동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셨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길을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앞으로 고난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야, 대제사장을 통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으로 고난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주의 사랑을 얻었고 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